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비가 내리죠. 이제 아마 이 겨울비는 이제 봄을 이제 재촉하는 거죠. 지구가 조금 아프다 보니까 봄이 이렇게 조금 빨리 당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은 무지하게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한번 이제 올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로 들어가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마음들이 봄처럼 환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봄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펼쳐가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따뜻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아버지 오고 가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차량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명절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얻고 아버지 새롭게 도약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번성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된 경건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경건하다, 독실하다, 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무엇이 경건한 모습일까? 무엇이 독실한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성의를 입고 좀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경건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 집사람도 저보고 성의를 입고 설교하는 것과 그냥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도 저보고 더워도 성의는 꼭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의를 입는 것이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들고 다니는 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도 여러분 있겠죠. 또 어떤 것이 더 경건의 모습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경하고 엄숙하여 삼가한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도 약간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죠. 공경하고 엄숙하고 삼가해야 되니까 뭔가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좀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로는 godl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성경에는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경건에 대해서 이 앞에다가 하나 단어를 붙였죠.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시대적인 배경은 몰라도 왜 야고보 사도가 경건이다라고 하는 말 앞에 참된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성경에서는요 우선 경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리고 자꾸만 외적인 것에 좀 치중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또 금식하고 때가 되면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비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그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어떤 독서를 내뱉느냐?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독서를 내뱉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나 보더라도 손색이 없이 경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꾸짖었어요. 독서를 내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구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26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참 경건해 보인다, 참 신앙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셨죠. 속은 냄새나고 썩어지고 분노하고 살인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참 많이 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거의 99%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하고는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껍데기뿐인 경건이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껍데기뿐인 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요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신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겉으로 너무 경건해 보이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한 거죠.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요 입술로 말하는 껍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확인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성경의 주제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지침들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딱딱 떨어져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경건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두 가지가 참된 경건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경건한가, 신앙적인가,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어떤 기준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자, 이것을 먼저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말도 수많은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위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세요. 말하기도 더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와 있죠. 성내는 겁니다. 자, 이 성냄이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뜻인데 분노, 분개, 성냄 이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분노의 말입니다. 성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분노하면서요 폭언을 해요. 사람은 분노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분노하면서요 담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니까, 분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분노는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분노는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내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은요 마음의 창이에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요 그대로 할 말 못할 말 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통제가 되잖아요. 혀가요 통제가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 못 다스리면요 경건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라 했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마음 못 지키면요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요 생명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까요? 참 기준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하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내지 않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자매를 붙잡아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요, 수욕을 참는다 했어요. 잠언 1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을 못 다스려요. 누가 옆에서 건들잖아요. 그냥 확 반응해버리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또 참아요. 또 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요, 분노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경건한 여러분,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그 남편의 화를요, 잘 여러분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참읍시다. 여보, 참읍시다. 그러면요, 좋은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요, 어떤 일을 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그걸 옆에다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부부인 겁니다. 잠언 말씀 한번 제가 더 볼게요.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군사가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지금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근데 이 사람이 왜 경건하냐?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입술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구약 성경 760면 정도에 있습니다. 760면에 욥기 1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줄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보면 경건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욥기 1장의 결론이 22절에 있죠. 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욥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까닭 없이 이 가정에 재앙이 쌓인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여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기도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헌금 드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옆에서 경건하지 못한 부인이죠. 근데 욥이 참아요. 참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과 많이 만나죠. 이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핫투 치다가 칼부림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상하게 명절 되면요 옛날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분노하고 당신 탓이니 내 탓이니 이렇게 하다가 싸우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항아리와 항아리가 부딪히는 것처럼
거슬리는 소리들이요 많이 생겨요. 이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우리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이번 명절이 싸움 나지 않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서운하게 할 수 있죠. 그럼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성을 내게 주시겠지 하고 또 참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부자리에서 두 명이 누워서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부자리에서 싸움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말이다라고 하는 건 조심하지 않으면요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여러분 위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화낼 거 다 내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는 걸 보시고 우리에게 참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그냥 세상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 이걸 경건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문맥적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아멘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아멘한 대로 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듣는 걸 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그걸로 만족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지를 않으면 왜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요구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실천까지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이 뭐냐, 불순종이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결과가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결과가 되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불순종하는 삶을 끊어버려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깨달음은 잔뜩 많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았는데 스스로는 제대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거울에 보면요, 여러분 거울에 세수하다가 뭘 봅니까? 아이고 주름이 하나 늘었네. 아이고 나이 힘들다. 아이고 기미가 생겼네. 아이고 여기 흉터가 생겼네.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한마디씩은 좀 하고 오십니까?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예뻐? 그렇게 하십니까? 자, 거울을 보면서요, 내 안에 티끌들, 주름들 다 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름이 생긴 거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안 쓰고 살아갑니까? 다 잊고 살아가잖아요. 눈알에 점 하나 생긴 거 하루 종일 24시간 맞아, 내 눈알에는 점이 있어, 내 눈알에는 점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자,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깨달음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언제 오는 겁니까? 듣고 실천하면서 그 행하는 일에 순종할 때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적용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도 한번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저는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제가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어떻게든지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그게 여러분 적용 중심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은요, 경건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제사예요. 입술에요, 예배의 제사가 배었어요. 들어보면요, 참 경건한 왕 같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지적합니다. 당신의 경건은 껍데기입니다. 왜냐? 당신 안에는 입술로는 예배, 경건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군요. 경건 다 가짜입니다. 버림받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였고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1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좋아했던 말이 뭡니까? 번제, 제사, 순양의 기름. 이게 사울 왕이 좋아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 마음속에 경건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순종할 마음 자체가 이 사울 왕 마음속에 없는 거라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사울 왕이 드리는 예배예요. 껍데기뿐인 예배죠. 이것이요, 매주 쌓여보세요. 예배는 드렸는데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생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보세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경건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까? 이것을 놓고요,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투적인 순종, 이 공격적인 순종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자꾸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만 단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기에는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는 것 보니까 매번 가슴이 설레이죠.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점점 마음이요, 껍데기만 생기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들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 공동체가 생겼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왜 우리가 바벨론 땅으로 타국에 끌려가서 고생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 자성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법칙을 정한 거예요. 어떤 법칙을 정했냐? 우리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좀 지키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려고 좋은 쪽으로 정한 거예요. 자,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싸우는 거죠. 주님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냅니까? 쉬는 날인데. 지금 이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자꾸 껍데기만 남은 거죠. 마음을 볼 줄 모르고 외적인 것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죠. 이걸요, 우리 자꾸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올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걸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은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고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맞지만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변화시키라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소리를 못해요. 왜냐?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뇌물을 주면서 아이고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을 받아서 안 되죠. 근데 우리는요,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내가 뇌물을 받는 그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당신이 뇌물을 주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일은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잘 받으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뇌물을 받아버려요. 왜냐? 이미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들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였던 것처럼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못 참으면요, 그거 못해요. 참으니까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마음이요, 내가 못 참잖아요. 그거 나랑 관련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참게 되잖아요. 그래, 주님이 나를 참아줬지. 그러면요, 원수가 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그냥 예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참는 모습, 이것이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반드시 아멘한 대로 우리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자손들은요,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